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이거 빼먹었네요. 자,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인사하세요.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전하는 가운데 귀한 음성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음성 들려질 때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고집, 생각, 모든 감정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무시무시. 자, 따라하겠습니다. 지혜와 음녀. 잘 보세요. 음녀가 어디 있는지. 오늘 12번째 지혜와 음녀. 왜 지혜와 음녀일까요? 성경의 지혜라는, 우리 한국말에는 별로 그런 것이 없는데 외국어나 특별히 이 히브리어나 뭐 이런 헬라어 같은 데 보면 이 단어 자체에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이 단어, 호크마라는 이 단어는 여성형 명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인칭대명사로 받으면서 she, her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지혜라는, 여자라고 말하기 그렇지만 지혜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의인화해서 설명을 잠언서를 읽어보면 압니다. 그래서 잠언서를 읽어보면 지혜가 뭐 너를 부르지 않느냐, 지혜가 길거리에서 너를 붙잡지 않느냐, 이 말이 뭐냐면 지혜를 의인화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혜와 견주어서 상징적으로 반대되는 개념이 잠언서에서 음녀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혜와 음녀, 이 두 가지의 상징적인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길로 갈 때 지혜로운 길이고 어떤 길로 갈 때 음녀의 길인지를 파악을 하고 잘 분별을 해야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생명의 길, 행복의 길, 축복의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잘 들으셔서 음녀 따라가지 마시고 지혜를 따라가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이라는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통괄해서 보면 결국 두 가지의 초이스예요. 선이냐 악이냐, 지혜냐 음녀냐. 결국 이 두 가지의 초이스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심판 가운데 어떻게 될지가 결정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의인화된 지혜의 길로 따라가게 되면 이 길이 결국 누군가 만나게 되고 생명의 길은 이르게 될 것이고, 음녀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월드, 세상을 상징하는 이 음녀를 따라가게 되면 거기에 대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지혜는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어떤 길이 지혜의 길이고 생명의 길인지 말하는 걸까? 그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계시라고 얘기를 해요. 계시라는 것은 revelation, reveal, 보여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다 그 말이에요. 지혜는 세상 가운데 뭔가 똑똑하고 뭔가 잘 결정하는 것을 성경에서 지혜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깨닫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기준이 어떤 도덕적, 윤리적인, 세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 하시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악하다 하시면 악한 거예요. 아니, 내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뭐 정말 이게 옳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 계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에 대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이냐, 내가 볼 때 착한 사람, 내가 볼 때 도덕적인 사람, 내가 볼 때 뭐 훌륭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음녀는 뭐냐? 어떤 식으로 우리를 끌고 가느냐?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미혹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위험한 단어예요. 뭐냐면 사단이라는 것은 절대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믿지 마라고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미혹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 이 어떤 교리나 성경적 개념을 꼬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믿지 않아도 돼, 하나님 사랑 많은 분이니까. 그렇게 열심히 기도 안 해도 돼, 그렇게 열심히 봉사 안 해도 돼, 그냥 설설설 해.
이렇게 천천히 우리를 설득하고 보이지 않게, 들리지 않게 끌고 가는 수단이 바로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는 무시무시하게 우리가 막 나타나갖고 막 예배를 방해하고 인생을 방해하고 막 이런 방식이 아닌 천천히 우리를 끌고 가는 유혹의 도구로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또 설교자를 통해서 이렇게 계시하면서 그 계시의 길을 따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Work of God, 하나님의 사역에,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위에 눈이 너무 부신데요. 너무 화나다 오늘. 주님이 임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고 계시를 따라가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그런데 음녀의 말을 들어가고 미혹의 말을 따라가면 결국 무슨 일을 저지르느냐? 죄를 저지르게 된다라는 거. 그런데 이 미혹이라는 이 사탄이 어디를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드냐면 처음부터 막 죄지라고 안 해요. 괜찮아. 사람은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도 있어. 에이, 한 번 갖고 왜 그래? 다른 사람도 봐봐. 얼마나 많은 죄를 많이 졌는데 너 정도면 괜찮아. 이렇게 천천히 미혹시켜서 죄를 짓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계속해서 죄에 빠지게 만들게 되는데 결국 종착점이 있다고. 어디로 가는 걸까요? 지혜를 따라가고 계시를 따라가고 역사를 따라가면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음녀를 따라가고 괜찮아, 한 번 정도야, 다른 사람도 다 하는데 뭐라고 죄를 짓다 보면 그 끝에 끝자락에 누가 있느냐? 마귀가 있어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백지와도 같아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누가 채워졌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아이덴티티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 안에 누가 있으면, 예수가 있으면 나는 누구예요? 이 대답을 안 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예수인이 되는 거고, 내 안에 음녀가 있고 마귀가 있으면 내가 누가 되는 거예요? 마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해요. 하나님 그렇게 사랑이 많은데 어떻게 우리 인간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누구와 합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이 결정된다고 그랬죠. 우리는 흙이에요. 흙덩어리가 성령님과 함께 만나고 연합되니까 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예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국에 보내시는 것은 우리 모습을 보고 천국에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 안에 누가 있으면, 마귀가 있으면 어떻게 그 사랑으로 접근하는 게 그걸 누구를 심판하는 거예요? 마귀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를 뭐라고 말해요? 마귀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는 사단이라, 그를 사람으로 안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내가 마귀의 자녀가 되느냐에 대한 결정은 뭐냐? 내 안에 뭐가 있느냐가 에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를 뭐라고 그릇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금이라고 말할지라도 거기다 똥을 담으면 무슨 그릇이요? 잘하시네. 아무리 깨끗하고 멋있어도 똥 묻으면 똥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가 담겨지면 예수 그릇이 되는 거고, 예수 사명자가 되는 거고, 예수 사람이 되는 거고, 이 간단한 논리를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오늘도 똥 집어넣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죄 집어넣고 죄 담아놓고 죄 짓다가 마귀 사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 가운데는 뭘 잘해야 되느냐? 교회 열심히 나오고 봉사 열심히 하고 뭘 열심히 하고 내가 착하게 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를 해야 될지 분별해야 돼요.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아예 해왔으니까 다 해야 돼. 아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길을 따라가야 돼요. 지혜를 따라가야 돼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사람이 되고 거기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오늘 제가 이렇게 또 얘기하면 저는 예수 따라가는데요, 이렇게 다 얘기한다고요. 그 말을 또 이렇게 또 정확하게 잡아줘야죠. 5가지 부류의 종류를 얘기해서 어떤 걸 조심해야 될지 얘기할게요. 첫 번째, 예배와
물질이라는 이 두 가지 개념에서 헷갈리면 안 돼요. 요걸 미혹해요. 아유, 여러분 여기 외우셨어요? 대답을 안 하시고 오늘 뭐 잔잔히 입을 다 뭐 작정을 하셨어? 오늘 외우셨어요? 돈 벌러 오신 분 할렐루야. 아무도 돈 벌러 오는 분은 없다고 말해요. 그런데 돈 벌러 오는 분도 있어요. 뭐예요? 아유, 내가 오늘 예배 나왔거든요, 주님. 그러니까 이번 주 장사 잘 되게 하실 거죠? 하나님을 보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돈을 보고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기대되는 보상을 보고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손해 보더라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키울 때 여러분 보상을 바라고 자식을 키웁니까? 아유, 이놈의 새끼를 잘 키우면 나중에 나 좋은 차 사주겠지, 좋은 집 사주겠지, 이렇게 키우는 부모가 있습니까? 자식은요, 내가 아프더라도 희생하더라도 사랑하기에 키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대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알지요? 내가 얼마 바쳤는지 오늘? 내가 성경금, 구제연금 요거 11조 알죠? 지난주 기억하시죠? 액수? 하나님에겐 관심 없고 이 세상 가운데 돈에 대한 기대로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말고 저기. 성경이 이 돈의 권력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지를 어떻게 설명했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세상에는 주인이 둘이 있다. 첫째는 누구요? 하나님. 또 하나는 뭐요? 재물. 하나님도 인정하셨어요. 돈의 파워를. 하나님도 인정했어요. 돈의 권력을. 여러분, 우리가 돈 버느냐고 얼마나 그동안에 비굴하고 정말 아니꼽게 열받아도 참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이 이민 생활하면서 돈 때문에 영어도 안 되는 막 그 힘든 생활 가운데 막 옷 빨아가며 스시 잘라가며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 돈이요, 결국 자기 종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주인이란 단어가 나온 거예요. 주인이 있다는 얘기는 뭐가 있다는? 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뭐를 담았느냐에 따라서 아이덴티티가 결정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두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고, 내 마음에 돈을 마음에 두면 누구의 종이 되는 거예요? 돈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나온 게 기적이에요. 돈 벌러 가야지 여기 왜 나왔습니까? 이 예배 시간에 나오는 이유가 뭐냐? 나는 돈의 종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걸 선포하는 게 예배예요. 예배에 뭘 내놓습니까? 시간을 내놓잖아요. 시간이 돈이에요. 이 시간에 돈 벌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과감하게 끊어내고 하나님께 그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심지어 돈도 드려요. 왜 돈을 드립니까? 복되게 잘 되려고요? 아니에요. 나는 돈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그게 언금이에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은, 영어 성경에 보면 No one can serve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love, 그 다음에 devoted, devotion, 헌신, love, serve, 다 뭐와 관련된 얘기예요? 예배와 관련된 얘기예요. 그럼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돈을 예배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돈을 예배한다니까요.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돈을 예배해요. 돈 때문에 참아요. 돈 때문에 힘들고 고난도 다 견뎌요. 돈을 예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돈이 손에 되더라도, 내 것을 주더라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포기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 돈이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라, 돈이 여러분의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의 대상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헌금을 내면 복 안 받아요. 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건 하나님 매미요. 하나님이 주고 싶으면 주는 거고, 아니면 너 좀 가난해야 되겠다면 가난하는 것이지, 내가 바쳤다고 해서 복을 준다?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은, 주님 내가 오늘 얼마나 섬기는지 아시죠? 커피 지금 어마어마하게 나갑니다. 지금 손 덜덜 떨립니다.
그러니까 축복해 주실 거죠가 아니라 주님 내가 손을 덜덜덜 떨리더라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섬기는 겁니다. 이게 예배자예요. 음녀에게 속으면요, 예배를 드리면서 섬기면서도 돈을 섬기게 만들어요. 보상을 섬기게 만들어요. 보상을 바라면 음녀를 따라가 미혹당하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해 보세요. 하나님만을 예배해 보세요. 하나님만을 예배해 보세요. 하나님만을 예배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그래서 이 예배의 개념 가지고 음녀가 미혹한다. 두 번째, 지혜는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내면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음녀는 항상 육체와 외적인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음녀를 따라가다 보면 이 육체가 얼마나 기쁘게 앓고, 이 육체가 얼마나 쾌감이 있고, 이 육체가 얼마나 좋을지에 대해 늘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식사하고 오셨죠? 이번 주 몇 끼 드셨어요? 몇 끼 드셨어요? 6일 지났어. 3, 6, 18, 18끼, 거기다가 간식, 또 뭐 군것질 뭐 해갖고 20끼 넘게 드셨어. 그럼 묻고 싶어요. 이번 주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음식은 몇 끼를 드셨어요? 밥을 드실 때 막 먹다가 한 숟가락 먹고 그냥 그만 놓는 분 있으세요? 입맛이 없는 분, 병 걸려서 입맛이 없는 분 빼고 한 숟가락 먹고 아유 그만 먹어야 되겠다, 이런 분은 거의 없어요. 아프지 않는 이상. 그런데 오늘날의 영혼을 위한 음식을 먹고 있는데 조금 읽다가 오늘 그만 읽었다, 피곤해야 되겠다. 기도를 하려면 좀 제대로 충만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주여 감사합니다, 피곤하네, 주여 그만하겠나이다. 다들 먹다가 멈춰버려. 여러분 영혼이 지금 어떻게 한번 다 이 성령의 내시경을 통하여 한번 영혼을 한번 들여다 볼까요? 지금 아주 그냥 지금 통통하신 분들 많이 있는데 그렇게 영혼도 통통할까요? 건강할까요? 지금 막 비명 부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막 이머전시로 실려가는데 막 이렇게 누워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영혼이? 음료에 빠지니까 이 겉은 얼마나 먹이려고 막 온갖 난리를 하고 막 꾸미고 막 이러는데 속은 다 시체와 같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건 영혼이에요.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는 겉모양에 있는 게 아니라 속에 있는 영혼에 있는 거예요. 나라고 말할 때 Who are you? 라고 말하면 그 바로 나는 내 영혼을 말하는 거지 이 껍데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겉이 뭐 좀 못생기면 어때요? 그게 당신이 아니에요. 자신감을 갖고 살아요. 뭐 못생기면 어때? 음녀들이 꼭 겉에 있는 걸 갖고 바라봐. 제 얼굴 좀 봐라, 제 몸뚱이 좀 봐라. 여러분 지혜를 따라가는 사람 그 속을 봅니다. 청년들 장가 가려면 속을 봐, 영혼을 봐야지. 자꾸 이쁜 여자들만 자꾸 보려고 하면 안 돼. 그래도 우리 교회는 다 영혼을 위한 그런 자매들이 많아. 할렐루야. 육체의 일은 분명하나니 곧 음행과 우상숭배. 음행 뭐예요? 육체적인 거. 우상숭배, 겉으로 보여지는 거, 막 돈 달라 마는 거. 주술, 내가 몇 살에 장가 가겠습니까? 내가 사업을 하면 잘 되겠습니까? 다 뭐 육체에 관련된 거. 원수 맺는 거, 같이 그냥 또 동업하다가 막 원수 맺고, 다 육체적이죠.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거,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 왜 술은 왜 드셨어? 어제 왜 술은 왜 드셨어? 이쪽 말고 이쪽에. 마음이 적적하니까, 외로우니까. 좋다. 여러분 술 한 잔 먹어서 영혼이 행복하다면 나도 한 잔 주시오. 여러분이 영혼이 정말 범사에 잘 될 것 같으면 같이 한 잔 합시다. 술을 먹어서 영혼에게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담배 펴서 도움이 되면 한번 얘기 좀 해보시오. 육체는 잠시 좋을 수는 있어요. 육체는 잠시 기분 좋을 수 있어요. 맛있는 거 먹으면 그때는 좋아. 어제도 제가 맛있는 거 먹었거든요. 그때만 좋아. 오늘은 아무 느낌이 없어요. 여행 갈 때만 좋아. 피곤하면 잠자면 그때 잠잘 때만 좋아. 다 육체의 일은 굉장히 템포러리라는 거예요. 임시적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중독돼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근데 아무리 많이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육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음료가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영원한 건 뭐예요? 영혼이에요. 영혼. 영적인 일에 동참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뭐래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여기 돈 되는 거 있으면 얘기해봐요. 우리 육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 있으면 얘기해봐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영혼을 위한 거예요. 영혼. 사랑하고 기뻐하고 서로 화평하고 참아주고, 오히려 속병 들을 수 있어요, 육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이 영적인 일을 따라가길 바라는 거예요. 지혜는 영혼에 관심이 있고 음료는 육체에 관심이 있다. 내가 계속 육체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면 결국 그 음료는 우리를 미혹시켜 어디로? 죄로 끌고 가고, 그 죄는 누구를 만나게 한다? 마귀를 날마다 만나게 한다. 나는 마귀 사람이 아니라 나는 예수 사람.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예수 사람이 되어서 지혜의 길로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지혜는 희생의 길을 따라가고 음료는 이익이 뭘까 하는 데를 따라간다. 그래서 지혜는 자기가 손해보더라도 막 줘. 지혜는 자녀가 아플 때 내 피곤한 거, 내 막 아픈 거 상관없고 자녀를 살리고자 노력하는, 이게 뭐냐? 지혜의 길이에요. 그런데 사랑이 없는 부모는, 예전에 한번 뉴스에 나왔죠? 게임하다가 갓난아기가 밥 안 먹여서 죽인 거. 이게 음료의 길이라고 말이에요. 너의 이득, 너의 쾌감, 너의 음란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보단 자기만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보면 사랑은, 지혜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고. 왜 화를 낼까요? 지 맘대로 안 해줬다라는. 그러니까 화내는 사람 잘 보세요. 그리고 딱 그렇게 판단하세요. 또 지 뜻 안 들어줬다고 화내는구나. 맞아요. 100%예요. 그거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죠. 근데 만약에 모든 것을 승질내고 모든 것을 의심하고 모든 것을 안 바라고 모든 것을 안 견디고 들이받으면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음료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음료가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야, 너도 사람이잖아. 승질 한번 내. 너 바보야? 사람이 살다 보면 승질을 내야 돼. 안 그러면 너 무시한다? 여러분, 이렇게 자꾸 우리를 서서히 끌고 가는 이 음료가, 이 사상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지혜는 공동체를 항상 생각하고 음료는 지만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도 네가 너를 챙겨줘야지, 너를 먹여줘. 맞아요. 나도 잘 먹어야 돼요. 나도 건강해야 돼요. 그런데 지혜는 이제 잘 먹었지, 이제 살만하지, 그러면 다른 사람, 이웃을 좀 바라봐. 그래서 갈라디아 5장에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어. 너에겐 자유가 있어요. 우리 모두에겐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종이 되보려고 해봐라. 왜냐하면 이게 지혜거든요. 성경은,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신 이 한 말씀으로 이루어졌나니. 성경은 복잡한 것 같지 한 말씀이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저희 집에 날마다 가정 예배 드릴 때에 저는 우리 가정을 놓고 꼭 기도하지만 반드시 가정 예배 가운데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 권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시니어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젊은 청년들을 위해 하고 유아, 유치부, 중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혜의 길은 항상 공동체를 생각합니다. 성경에 여지껏 여기 혼자 예수 잘 믿고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혼자 하나님 말씀 듣고 끝난 얘기가 없습니다. 모세도 아브라함도 계속 공동체로 갔습니다. 산에 홀로 올라갔던 모세는 공동체에게 다시 내려왔습니다. 여호수아 공동체를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예레미야, 이사야, 수많은 호세아 선지자 누구에게 메시지를 했어요? 공동체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한 사람에게 찾아간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공동체를 찾아갔습니다. 지혜의 길은 항상 공동체를 걱정합니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공동체를 생각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조금 화나고 열받은 거, 시험 든 것만 생각하지 말고 공동체가 어떻게 생각할지를 생각하세요. 교회 전체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생각인지, 아니면
나 자신만을 위한 생각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기 보셔. 곧 들어갈 땅바닥 왜 이렇게 쳐다봐? 곧 들어갈 거 아니에요. 여길 보세요. 자꾸 음료에게 빠지는 거예요. 뭐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지금 들어갈 때 눈빛을 마주보고 그 말씀이 심령 속에 박혀져야 돼요. 계속 음료에게 빠지니까 나 오늘 기분 나빠. 목사한테 삐졌어. 지난주 목사님 별로였어. 계속 땅 쳐다보는 거예요. 눈을 보세요. 아멘 하나 나오네. 5번째, 지혜는요 생명으로 결국 이끌어요. 오늘은 좀 피곤해요. 오늘은 좀 희생적인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아플 수 있어요. 오늘은 좀 괴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생명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 생명은 100년이라는 짧은 시간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기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고생하자. 이 땅에 사는 동안 조금만 희생해보자. 조금만 더 공동체를 세워보자. 조금만 더 하나님 나라에서 일해보자. 그래봐야 100년이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음료는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죽음의 자리로 끌고. 미안해, 바이바이. 제가 이 생명의 지혜의 길과 이 음료의 이 죽음의 길의 단어를 비교해보니까 비슷한 듯 완전히 달라버리더라고요. 지혜는 평안해야 돼 라고 묻는데 음료는 편안해야 돼 라고 말하더라고요. 편안을 평안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도 안 하고 섬기지도 않고 주님이 평안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내가 쉬어야 되겠어. 이게 음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지혜는 우리가 은혜 안에 살길 원해요. 그러나 음료는 너에게 이득이 있어? 하나님이 주신 그 핏값이 너에게 인생에 도움이 되던가? 이렇게 이득을 자꾸 챙기게 만들어요. 지혜는 우리를 믿음의 삶으로 이끌지만 음료는 항상 우리에게 신용이 있어야지. 사람이 신용이 어떤 단계를 따지고 그때 가서 믿어줄까 말까, 뭔가 도움이 될까, 이득이 없으면 안 믿는다. 그럼 지혜는 우리를 하나님을 아무런 조건 없이 찬양하게 만들지만 이 음료는 내가 찬양했으니까, 예배 뵀으니까 나에게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보상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지혜는 안 줘도 감사 찬양. 할렐루야. 지혜는 우리에게 늘 기쁨을 줘요. 기쁨은 어떤 육체적인 것과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음료는 쾌감이 있어야지 즐거운 거라고 얘기를 해요. 기분이 좋아야, 여행 가야 그게 기쁨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요, 여행 안 가도 기뻐할 수 있어요. 말씀을 읽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쁨이 하늘에서 오는 거를 세상에서 누리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속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 주는 육체적인 걸 가지고 기쁨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건 쾌감이에요. 쾌락이에요. 지혜는 우리에게 확신을 줘요. 우리 인생에 대한 목적과 확신을 주지만 음료는 확정이 돼야 돼요. 뭔가 결정이 돼야 돼요. 눈앞에 보여져야 돼요. 지혜는 거룩한 삶을 원하지만 음료는 체면을 따지게 만들고, 지혜는 하나님의 권능을 줄 수 있다고 말하지만 음료는 능력 있어? 재능 있어? 돈 벌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권능 필요 없어라고 얘기해요. 지혜는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고 선포해요. 죄에서 해방됐다고 선포해요. 그런데 음료는 야 자유 안 해? 그럼 마음대로 해도 돼. 방종하게 만들어요. 기준이 없게 만들어요. 지혜는 사랑을 추구해요. 그런데 음료는 그 사랑의 이름으로 음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불륜을 하고도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동성애를 하면서도 그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바로 똑같은 사랑을 하면서도 완전히 다른 음료의 유혹, 미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생각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음료에 원하는 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되리라고 말씀해요. 죽을 것 같죠? 예수님이 죽는 길로 걸어간 것 같죠? 그러나 결국은 살리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음료의 길이 아니라 지혜의 길, 그게 생명의 기름을 깨닫고 나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두 사람이 나는 계속 음료의 길로 갈 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내가 오늘 그분을 위해서 좀 충격 요법을 더 드릴게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지혜를 따라가고 계시를 따라가고 역사에 참여하고 결국 예수를 만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음녀를 따라가면 미혹당하고 죄를 되고 마귀 사람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결국 이게 뭐냐? 여러분, 지혜를 따라가고 계시를 따라가고 역사를 따라가고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바로 예배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혜를 따라가고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의 뜻이 보여지고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요, 주님과 연합하는 예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 음료의 길로 가겠다, 좀 편해보겠다, 육체적인 길로 가겠다, 죄의 길로 걸어가겠다, 그럼 마귀 사람이 되는데, 이 마귀 사람이라는 자체가 뭐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뭐를? 마귀를. 결국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음란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죄 짓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음란한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이 그러면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까? 이 음료는 항상 그걸 갖고 와요. 사람이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도 있지 뭘.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건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사랑해요. 아멘? 여러분은 예수의 신부예요. 예수와 사랑의 관계를 맺은 연합된 관계예요. 그런데 내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내 아내가 있어요. 여보, 사람이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나 저기 다른 여자랑 하룻밤 좀 보내고 올게. 아멘 해보세요. 맞아요 이게? 이게 맞냐고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잠자리하는 이 음란의 죄를 저지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살다 보면 한 번 죄를 저질 수 있지 뭐, 실수할 수 있지 뭘, 사람이 어떻게 죄 안 짓고 살아? 사람이 어떤 다른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자랑 왜 잠자면 안 돼?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뭘. 이혼하셔 차라리. 우리가 죄 지르려고 아주 나를 설득하고 하나님을 설득하고 타협하고 핑계대고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죄를 지으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 짓는 것은 간음한 것이라고. 마치 네 배우자가 다른 사람하고 잠자리를 간 것과 똑같은 거라고 성경 구약에 너희들은 간음한 자라고 음란한 자라고 선포했어요. 그러면서도 죄를 한번 저지르고 싶습니까? 만약 혹시라도 죄를 저질렀다고 한다면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아유 여보, 내가 좀 잠 좀 잤다고 뭐 이렇게 소리 지르고 난리야? 이래야 됩니까? 엎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게 바로 회개예요. 혹시라도 죄를 범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지. 뭐가 그렇게 떳떳해요? 살다 보면 죄를 저지를 수 있지 뭐 이렇게.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저지르면 안 돼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뭐 때문에 죽었는데요?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그럼 예수님을 다시 또 십자가로 끌고 갈 거예요? 그 죄 때문에요, 예수님을 끌고 갔어요. 옷을 벗기고 채찍을 때리고 걷어차고 침을 뱉고 얼굴을 주먹으로 쳤어요. 뭐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음란한 나를 위하여 주님이 얻어맞고 죽으셨어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다시 예수 데리고 와 또 때려, 또 죽여, 나 죄 짓게. 우린 이 말도 안 되는 죄의 논리를 가지고 나를 속이고 음료에 빠져서 하나님의 일을 망가뜨리는 죄의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정말 예수를 똑바로 믿어야 돼요. 예수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대충 믿으면 안 돼요. 정말 똑바로 믿어야 우리가 예수 사람 되는 것이지, 내 감정, 내 기분, 내 하고 싶은 대로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부가 살아가며 규율이 있듯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규율이 바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제껴놓고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해야 되겠습니까? 이 음란한 마귀의 길을 걸어가게 하기 위하여 오늘 잠언 7장은 이렇게 얘기해요.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
힘들 때, 괴로울 때, 고난당할 때,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기생의 옷을 입고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않으며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어떤 때는 모퉁이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잡아먹으려고, 꼬여 넘어가려고, 마귀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려고 항상 발을 붙이지 않고 길거리 모퉁이 여러분을 졸졸졸졸 따라다닌대요. 누가? 이 음녀의 마귀의 그 사상이 이렇게 다니면서 딱 뭐라고 말하느냐. 그 다음이 더 놀라워.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입 맞추며 부끄러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네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네.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왔는데 딱 너를 만났네. 나도 예수 믿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죄 지을 수도 있지 뭘. 남 욕할 수도 있지 뭘. 짜증낼 수도 있지 뭘. 불평할 수도 있지 뭘. 괜찮아요, 괜찮아. 그런데 그 불평이 한 번, 두 번, 세 번, 원망, 남욕이 세 번, 네 번 계속 걸어가다 보니까 뭐를 짓게 되더라? 욕심이 잉태한즉 뭘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기가 음료를 따라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입 맞추고 괜찮다고, 나도 예배 드렸다고, 나도 화목제 드렸다고, 우리 만남 우연이 아니라고 하면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야, 나 이걸 읽으면서 이 음료가 아주 무지막지하게 달려드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그 다음 주 읽으면 더 과간이요.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무늬와 이불을 폈고, 이 다 뭐 육체적인 거. 사람이 먹고도 살아야지, 여행도 가야지, 이것도 해야지.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걸 뿌려놓은 다음에 육체의 쾌감을 영적인 행복으로 착각하게 만들어가지고 뭐라고 말하느냐?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기쁘게 살자. 성경에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 성경에도 기뻐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마음껏 즐겨. 여러분, 여기서 동성애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서로 사랑하는데 왜 그러세요? 우리 너무 기쁜데 왜 그래서? 성경에 기뻐하라고 그랬고 사랑하라고 그랬고, 우리는 너희들처럼 미워하진 않아.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이게 음녀예요. 사랑을 얘기하고 행복을 얘기하지만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꼬시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은 남편은 집을 떠나, 남편이 유부녀였어. 유부녀. 남편이 있으면 절대 그 사람하고 연애를 하면 안 되죠.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남편 집을 떠나 멀리 갔어요. 돈도 많이 가졌어. 그래서 부름이나 지나와. 괜찮아. 아무도 안 보면 돼. 우리만 알면 되잖아. 여러분, 선포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는 일들 100% 죄입니다. 남에게 들킬까 봐 숨어서 하는 일들 죄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사람이 나도 행복해야지, 나도 내 맘대로 살아야지. 자유를 방종으로 만들고 점점 사단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고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가지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사단은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막 우리에게 강압하고, 물론 그런 역사도 있지만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현대판 사단은요,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아요. 기도? 에휴, 내일 하자. 성경? 아유, 그래도 오늘 먹고 다음에 해. 이렇게 천천히 사람이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도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잖아.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고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 따라가다 보면 회개도 안 하고 죄와 싸우지도 않고 깨어 기도하지도 않고 결국 마귀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집에 가서 자만 7장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후반부 읽어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젊은이, 아까 그 사람이 곧 그를 따라갔어요. 그녀를. 이게 뭐와 같느냐? 소가 도수장으로 따라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을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관통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을 들어가 그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그 길이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설마 죽기 하겠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리고 먹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영적으로 죽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음료는 이 땅의 행복과 편안함과 즐김과 여행과 먹을 것, 마시는 것, 그게 죄가 아닌데, 그것을 통하여 육체적인 자극을 통하여 천천히 끌고 가서 마지막 그 순간에 목을 쳐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조그만 불평 하나, 조그만 원망 하나, 조그만 미움 하나, 조그만 험담 하나 가지고 계속 갈고리를 끌어서 서서히 끌어서 결국에는 목을 딱 따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섬뜩합니까? 정신을 차려야 돼요. 눈을 뜨셔. 지금 이렇게 심각해. 지금 목 날아갔다니까. 잠이 와요 지금. 그래, 마지막 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마음이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게 엎드려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음료에게 빠져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화목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오늘날 음료에게 미혹된 목회자가 한둘이 아니더라. 오늘날 미혹된 장로가 한둘이 아니더라. 권수와 안수집사가 한둘이 아니더라. 집사가 한둘이 아니더라. 나도 해당되더라. 이 말씀을 읽고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야,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 오늘 아침에 제가 목회자들하고 이런 말을 나눴어요. 예레미야 3장 23절에 보면은 주의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여러분, 주님은 성실하셔요. 믿습니까? 그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아요.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구원하려고 정말 부지런히 일했어요. 대충 일 안 했어요. 나 구원하려고, 나 하나 구원하려고. 그분이 어떻게 일한 줄 아세요? 얼마나 철저한 계획을 한 줄 아세요? 근데 우리는 대충 살아. 여러분, 오늘 지금서부터 중요해요. 지금 다 눈 뜨시오. 지금서부터. 지금까지 주무신 거 내가 다 용서할게. 지금서부터. 지금 제일 중요한 거, 내가 이 교회, 오늘 유튜브를 듣고 있는 전 세계 사람들아 다 들으세요. 교회 교리 가운데 가장 큰 미혹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할렐루야. 이게 왜 잘못된 걸까요? 요게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이에요. 자, 요마서 8장 1, 2절 읽고 어떻게 하냐면 너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끝. 그리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죄를 더 신나게 저질러요. 오늘날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했다고 죄를 더 신나게 저지르는 거예요. 오늘 목장 모임 가운데 제가 8장을 세 번역으로 번역한 글을 읽었어요. 거기 쭉 읽어보세요. 여기서 해방되고 끝났나, 어떻게 살라고 말하는지를 이따 목장 모임 가운데 읽어보시고요.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지금 음료한테 전화서 얼른 끊어요. 빨리. 그 음료 전화요. 받지 마셔. 자, 요한 1서 3장 7절 8절 같이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뭐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제발 좀 그 소리 좀 하지.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아이 가짜라니까. 그게 다 예수 믿으면 죄 안 저질러요. 아까 보세요. 뭐라고 됐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으면 또 뭐가 있대요? 정죄함이 없고 뭐 한대요?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 다음,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예수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어저께 제가 영성훈련하다 이 말을 따라하라고 그랬어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죄를 짓는 이유는 예수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 모든 죄의 원인은 뭐냐? 내가 예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잃어버리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죄가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예수를 기억해야 돼요. 숨 쉬는 순간마다. 자녀들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사람이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 있다. 한 번 정도는 괜찮다. 이렇게 미혹하는 걸 듣지 마라. 죄 짓는 자는 뭐래요? 읽어보세요. 죄 짓는 자는 뭐래요? 제가 아까 말했던 프레임 기억하시죠? 음녀가 유혹하고 유혹해서 결국 어디까지 죄를 짓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면 누구에게 속하게 만든다고요? 마귀. 해방되었네. 아싸, 끝났다. 할렐루야. 나는 이제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 그리고 마귀 따라가요.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목사건 장로건 안수집사건 자꾸 타락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일들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못된 교리.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그 다음 모든 죄가 해방되고 어떤 일이 남았냐면, 오늘 로마서 8장 아까 목장 모임 가운데 읽으면 알겠지만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 그 다음이에요. 성령에 따라가는 사람은 육체를 위한 음료의 길이 아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충성과 양성과 준영, 이 길을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미워하고 싸우고,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내가 예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예배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음료를 예배하는 거고 마귀를 예배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누구의 일을 멸하라 함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함이니라. 죄의 일을 우리가 멈춰야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죄를 저지르라고 격려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은요, 사람이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랬지. 그 죄 때문에 내가 피가 흘렸다고 말했지.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혹이라도 죄를 범하면 가만히 있질 못합니다. 너무 마음 아파서. 근데 오늘날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가 쉬워지는 거예요? 화내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남욕하고 입이 더러운 욕설을 하는 게 왜 이렇게 쉬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 죄와 마귀와 함께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저에게도 하는 소리예요. 목사라고 할지라도 죄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예배가 뭡니까? 나 죄 짓지 않고 예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만 가장 나의 우선으로 삼겠습니다. 돈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내 손해 났다고, 아프다고, 고난당했다고 예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게 예배자예요. 오늘 예배 드리고 있어요? 예수로 충만해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좀 불편해도 예배 드리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리. 누구예요? 음녀들과 함께한 자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싸우리니,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한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어떤 자들? 진실한 자도 이기리로다. 여러분, 음료의 길이 아니라 지혜와 함께하는 자는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 음녀가 물에 앉아있대요. 그 물이 뭐래요? 그 물은 뭐라고 됐어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니라. 지금 음녀가 어디 있느냐? 온 세계 위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상을 어떻게 돌립니까? 돈으로, 권력으로, 쾌락으로 돌리는 거예요. 돈 때문에 미치고, 돈 때문에 자살하고, 쾌락 때문에 마약 먹고 막 섹스하고 온갖 더러운 것으로 다 지배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 예수 똑바로 믿어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간증했어요. 한 은퇴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마지막 지금까지 50년 넘게 목회하시면서 저희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때 은퇴 목사님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한마디 하셨대요. 후배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저 음료도 화목제 드렸다고 말했잖아요.
서원제 드렸다고 말했잖아요. 11조 드렸다고 얘기하잖아요. 헌신했다고 얘기하잖아요. 봉사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 내놓고 음료의 삶을 따라간 자도 있대요. 전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제 자신을 다 한번 돌아보게 됐고요. 오늘 내 확신과 생각과 느낌으로 예수 잘 믿는다고 착각하지 말고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세요. 성령의 거울로 나를 비춰보세요. 내가 진짜 예수 잘 믿고 똑바로 믿는 사람 맞는지 내 언어를 보세요. 내 마음을 보세요. 내 인생을 보세요. 나 예수 믿는 사람 맞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미워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불평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남을 험담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거짓말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불성실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남의 걸 도둑질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죄가요 안 한 것도 잘못이요, 뭔가 잘못한 거, 그런데 모두 또 죄인 줄 아세요? 미워하지 않아야 되는 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섬기지 않는 것도 죄예요. 나누고 베풀고 도와주지 않는 것도 죄예요.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하나님 나라 위하여 섬기지 않는 것도 죄예요. 하지 않는 것만 집중하지 말고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할지, 예수를 위하여 무엇을 할지 여러분 생각해보고 여러분의 사명을 확인하고 내가 주를 위하여 디보션, 헌신할 수 있는, 서브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음료가 가득한 그 사상을 마음에 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이 예수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